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죄에서 빠져 있었고 타락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에 뿌리 박혀 있는 악습을 제거하는 일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흔들림 없이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 개혁의 성공은 그의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가를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의로운 일을 하라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촉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구하시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도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본절에 아사왕이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뎃은 좀 생략된 말이 있어요. 바로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촉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촉구를 듣고 이 아사왕은 결단하고 개혁을 진행해 나갑니다. 아사왕은 먼저 그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어요. 가증하다라는 것은 더럽고 또 몹시 싫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아사는 유다 땅과 부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우상의 물건들을 모두 없애고 성전의 제단을 새롭게 재건합니다. 우상으로 오염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성별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결단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둔감해서 그 촉구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실천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촉구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부부인 션 정혜영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기부한 금액만 해도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적금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늘 매달 수천만 원 그 큰 금액을 기부하고 있대요. 놀라운 선행의 이런 기록들보다 이 부부의 고백이 저는 더 놀라웠어요.
우리는 아직 집도 없고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 이 두 부부의 삶의 모습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부도 여느 부부들처럼 내 집 마련이 소원이었고 꿈꾸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션 씨가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오고 그때 이제 후원하고 싶은 아이가 생겨서 아내인 정혜영 씨한테 이 아이를 좀 우리가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정혜영 씨가 그 아이를 만나러 필리핀에 갔답니다. 그게 이 부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와 대화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한 촉구를 주셨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후원하라. 그 성령의 감동에 그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후에 정혜영 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만약에 나에게 그 아이를 후원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내 뜻에 따르라고 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촉구하실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계산도 없이, 어떠한 헤아림도 없이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여러분에게 분명 성령께서 촉구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인정하는가입니다. 9절을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종교 개혁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인정까지 오기에는 아사왕의 노력이 있었어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냐면 아사왕은 이 종교 개혁은 유다 지파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 종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이 다 인정하고 같이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분명히 일부만 내려왔어도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사는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공동체가 이 종교개혁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아사왕은 그들의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고 그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뜻을 나눴을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이제 온 유다 땅의 공동체 그 백성들이 이 종교개혁에 함께하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마음이 모아지고 그 인정이 함께 될 때 하면 너무 좋아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같은 감동이 옵니다. 그럼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며 집사님, 권사님, 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 안에 지체이면서도 내가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묻지도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인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마음이 모아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과 결정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인정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아사왕은 지금 흔들림 없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행동을 시작할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결단했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적당히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셨어요.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어가던 아사 왕에게 중대한 기로에 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예요. 아사가 모든 백성과 선포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의 선포에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아세라 목상. 우상의 목상이죠. 이 아사왕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께만 충성을 보입니다. 그것이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즉 태우죠. 태우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한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우상을 찢고 가루로 빻아버려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의 모습이에요. 어머니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우상을 만들었다면 태우의 자리에 폐하고 그 우상을 다 산산히 빻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사왕이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면 그 땅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그 땅이 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계속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히 풀무불로 들어갔어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와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풀무불과 우상의 신상들이 놓여져 있어요.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결단의 시간에 내가 흔들림 없이 아사왕처럼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지켰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19절에 흔들림 없이 종교개혁을 이룬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 아사왕과 그 백성들에게 35년 동안 전쟁도 없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결단했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결단할지도 알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할 때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인정하는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결정에 앞서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일을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될 때 그 일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단은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어떠한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에게만 믿음을 두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의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촉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동체와 함께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